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5월에는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맛보는 은혜가 충만한 앞으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15장에서 18장까지 걸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진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역사와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그 믿음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졌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2차 선교 여행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이어서 바로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중간에 안디옥에서의 시간이 이제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상으로는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부터는 갈라져서 분리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책임감 없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는 조카였던 그 마가를 그래도 실수를 덮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 불행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선교의 지역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2차 선교 여행은 어떤 여행보다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둘 다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1차 선교 여행의 지역으로 즉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그 여정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 바나바와 조카 마가는 또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갈라졌지만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겠죠. 이 뒤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이후로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되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제가 특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선교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장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죠? 처음에 출발을 해서 BCD의 안디옥까지는 1차 선교 여행에 둘러봤던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바울이 동일하게 과정을 밟으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BCD 안디옥까지 와서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그 외의 지역을 둘러봐야 됐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전하지 않은 다른 지역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무시아라는 그 지명 앞에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생각하기를 비두니아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제 지도가 나오면 그렇게 이제 잘 보실 수가 있는데 비두니아는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되어진 부분이 지금의 터키의 땅인데 터키에서도 북부 지역 아주 위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에베소 지역인 아래쪽을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안 된다, 막힘을 당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 비두니아 쪽을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래도 안 되고 위에도 안 되고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또 가게 됐겠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드디어 환상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로 환상을 통해서 어디 지역으로 갈지를 바울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로아에서 드로아라고 마쳤다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하는데요. 드로아 지역에서 바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습니다.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즉 빌립보 도시가 있는 쪽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었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신기하게도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래도 막으시고 위도 막으시고 결국 앞으로 나아가서 무시아와 드로아에서 유럽의 관문을 열게 되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시아 지역으로서는 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럽으로 봐서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단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죠.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선교 현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진로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역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선교 여행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로 복음의 불모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복음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빌립보, 아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됩니다. 유럽의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고 또 아덴, 고린도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지역이 바로 복음의 대표적인 불모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과를 공부하면서 그 부분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먼저는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예배 장소, 교제의 장소였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을 바울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여기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회당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만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이 다 지어지게끔 되어지겠다라고 해요. 근데 회당이 없게 되면 그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초소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회당은 없었고 단순히 이제 기도처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죠. 유대인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죠.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고급 천을 유통하고 파는 거상입니다. 거상. 부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집안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있다고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었죠. 근데 반대로 회당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는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일행에게 말하기를 진짜 너희가 우리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이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호의와 은혜를 또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낳게 되죠. 또 한 곳은 아덴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가면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뭐 신상, 신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관광지로 그곳을 가볼 수 있는 곳인데 바울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이 우상의 형상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곳의 사람들과 만나서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섬기는지 변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아덴 사람들이었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의 존재가 어떤 신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아덴 지역에도 역시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곳은 고린도죠. 18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해안 도시입니다. 뭐 아덴, 에베소 같은 해안 도시고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중요한 그런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로 한 50만 명 정도가 이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대구 인구가 25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250만도 어마어마한데 이때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50만이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대구의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류, 유통, 문화, 종교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이 무려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군복무 기간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데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내려온 지역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문란하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힘입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지막으로 이 참된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역과 이제 다른 지역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요정의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 것을 매여있는 죄에 매여있는 악한 영에 매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 되심을 그곳에 분명히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바로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강조하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요. 베레아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17장에 나와 있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더욱더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베레아 교회의 별명을 붙이면 세 글자로 붙일 수 있는데 너 간 날이에요. 너 간 날. 너 간 날, 뭐 누구 이별하는 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인들, 그것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베레아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 2, 3차 다 걸쳐서 바울이 행한 이 역사와 은혜들이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복음의 불모지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어느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나누어지고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 안에 귀한 성령의 은혜가 심겨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또 더욱더 충만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간구하는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사람, 복음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강건함과 집중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진로 준비를 위해서 또 듣는 수업을 위해서 또 고시와 자격증을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 상황들을 진정케 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안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온전히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의 현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날들이지만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음을 날마다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아둘람 모든 공동체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합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5월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